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요즘 코로나도 유행한다고 하고 또 9월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작년 같으면 지금쯤 좀 선선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날씨가 더워져서 사람들이 또 건강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셔서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몸을 잘 지켜서 마음도 지키고 믿음도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당신에게는 간증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증이 뭔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교적 체험을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종교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이 신경험을 고백하는 것이 간증이다. 이건 세상의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한 고백이 바로 간증인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 하나님과 관계하는 행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행위가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에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 고백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함께 늘 살면서 하나님 경험에 대한 고백이 없다? 이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마치 해변에 이 바캉스를 갑니다. 너무나 멋있는 모래가 펼쳐져 있고 정말 빛이 바다가 쫙 깔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서 몇 박 며칠을 쉬면서 모래 하나 발끝에 묻히지 않았다. 물방울 하나 몸에 튀기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왔다면 그 바닷가를 경험하고 온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곳에 가면 그것을 즐기기 위해서 모래도 밟게 되고 물속에서 그 시원함을 경험하면서 온몸이 젖게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간증이 없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신앙인데 그런 고백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든지 신앙생활 하는데,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은 안 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아니, 신앙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 안 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예배도, 이 예배가 사실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자리 아닙니까? 근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도 못 만나고 갔다면 그 신앙은, 그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냥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이야, 나는 직분자니까 적어도 주일 예배는 참석해야지 뭐 어쩌겠어. 그리고 앉아서 순서대로 다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돌아가셨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모든 순서 앞에서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그 말씀에 대한 고백하고 결단하고 이 모든 행위의 가장 중심은 그 가운데 좌정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자리에 그냥 돌아가 버리면 하등에
쓸모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찬양은 뭡니까?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찬양하는데 내 찬양의 목표점이 하나님에 있지 않다면 이 찬양은 노래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도도 하나님께 나를 아뢰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여기서 중언부언 한다면 이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말 한마디 못하고 눈물 흘려도 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신실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녀에게는 결론적으로 반드시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간증이 있으려면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뭐가 힘과 능력이 드디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구나, 내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내 찬양을 흠양하사 하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이걸 경험하게 되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신앙의 행위를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집사님, 왜 지난주에 예배 안 드렸어요? 이런 얘기 너무 우스운 얘기라는 거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는 목사가 체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게 행인 예배인데 누가 예배를 드렸니 안 드렸니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건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이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순서 가운데 하나님을 딱 만나면 그 예배가 진정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다음 예배를 기다리고 소망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 때 만났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속에 믿음의 능력과 힘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간증이 여러분 안에 날마다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셨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오냐 해주셨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란 결국 이 간증을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 보면 에벤에셀의 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벤에셀이 뭐예요? 간증의 돌이란 뜻입니다. 간증의 돌.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지키셨다. 이것을 기념하여 돌 한 개씩 모은 것들이 산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마음의 성전에 이 에벤에셀 돌, 하나님과 만난 이 놀란 경험들, 이 간증들이 가득 쌓여서 산을 이루는 복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시대에는 간증이 없는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진짜 절망적인 얘기입니다. 간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당연히 신앙에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하는 게 짜증난다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해야 돼. 예배는 한 주에 한 번만 드리면 되잖아. 자꾸만 또 기도하라고 하네. 기도도 안 되는데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해? 와, 오늘 찬양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왜냐하면 이 신앙의 힘과 능력을 경험 안 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의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무로 하면 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간증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은 오늘날 신앙이 가장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지 않는다.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항상 목표로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 없는 시대 속에서 또 간증이 없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묵은 간증을 자꾸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내가 말이야 라떼는 어땠어? 뭐 이렇게. 여러분, 간증의 제조일자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오랜 간증에는 힘이 없거든요. 간증은 지금 여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고 늘 새롭게 간증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3년 전에 나에게 역사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도 그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간증이 없어요. 간증 얘기하라니까 오랜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에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잊고 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그거 회복해야 되는데 그 간증이 뭐냐면 여러분 찬양하셨죠? 찬송가 305장이 우리의 영원한 간증입니다. 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그때부터는 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었던 삶이 예수 믿고 나서 산 삶으로 바뀌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이전에는 내 힘으로 애써서 살았던 삶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 305장은 우리 믿음의 자녀의 영원한 간증이라는 겁니다. 간증 없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렸어요. 나 같은 죄인 살렸으니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이제부터는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다 간증을 매일매일 품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뭐예요? 이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험한 신앙은 사실은 간증 없는 신앙이에요. 이 305장의 간증은 우리가 늘 함께하는 거잖아요. 근데 간증이 뭡니까? 요즘 간증이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 간증 없는 신앙이라면 또 위험한 신앙도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경건하고 내 신앙은 바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진짜 목사님 진짜예요. 나 요즘 얼마나 경건하게 사는데요. 나 진짜 얼마나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경건합니까 우리가?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올라오면서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나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용기 있게 오늘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내가 죄인 같아가지고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못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은 설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런 용기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 얘기할 것 없고 여러분 스스로를 보십시오. 진짜 그 은혜에 합당하지 않다는 걸 금방 알게 됩니다. 너무 모자라고 부족해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유치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다 죽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너무 이뻐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 속에 있는 이 작은 사탕 하나 놓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벌벌 떠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얘기했던 것들, 그거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 놓고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니까 나는 경건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빠지는 거 봤어? 내 신앙은 바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리새적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안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답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거든요. 뭐냐면 감격이 없어요. 신앙하는 게 대문대문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일이 되었으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일 예배가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예배라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허락된 게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이후에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뿌렸기 때문에, 순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릴 때 이런 감격이 올라와야 되는데, 또 설교 길어지네. 설교가 길어서 죄송합니다. 짧게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감격이 없다는 게 핵심입니다. 제 말은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딱 앉아서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할 때 벌써 마음에 눈물이 흘러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또 불러주셨네요. 나 같은 죄인을 집사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권사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목사 삼아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장로 삼아주셔서 이 자리에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결국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에 감사합니다. 이게 이 예배 자리에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면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이렇게 어수선해? 예배 드리는데 저거 뭐야 저거? 내가 지금 바리새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간증이 없는 거 정말 고민하셔야 되는데, 간증이 없으면 감격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바리새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럽니다. 뭐예요? 정죄하고 꼭 남 탓을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배를 좀 열심히 드려보려고 하는데 또 저 집사가 또 예배 왔네. 저 집사는 다른 교회 가면 좋겠어. 진짜 짜증나.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그분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고백인데, 나도 이 자리에 앉게 하셨는데 그분은 꼭 앉혀놓으셨어요. 근데 이 감격이 없으면, 이 간증이 없으면 뭐예요? 정죄하고 남 탓 계속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중에 기도하실 때 혹시 내 안에 감격도 없고 계속 누구 욕만 하고 또 이 일에 대해서 계속 남 탓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바리새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자꾸만 우리를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나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제가 몰아붙인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의 상황과 실태가 어떤지를 그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12절 아닙니까? 우리 12절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는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 그리고 하와로부터 죄가 세상에 들어왔지만 우리 모두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다 쫓아서 범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너희가 이렇게 죄를 범하는데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실은 이미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요걸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 읽어보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알 수 있어요. 평소에는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진짜 죄인인 거 알아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이 한 사람 있죠. 누구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자가 우리의 가장 큰 사명인데, 우리의 예배 태도, 우리 예배를 향한 우리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말씀 읽어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내가 그 예배자 되길 소원합니다. 이게 믿음인데 예배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를 때는 이 같은 시대에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지.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어때요?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자녀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이번 한 주간은 사랑만 하며 살겠다, 이렇게 막 이를 바득 깔고 한번 해보세요. 되는가 안 되는가? 안 됩니다. 이 문만 나서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이 확 올라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가장 큰 기능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그게 13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뭐냐면 내가 말씀 모를 때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지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일,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일,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일, 이 많은 것들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비극 중에 비극이 뭐냐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중국의 정말 위대한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어. 여러분들 다 신앙생활 오래 하시고 말씀도 잘 하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막상 죄 앞에 딱 맞닥뜨리면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죄에 빠지게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죄와 맞서 싸울 거야, 천만의 말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여러분은 죄를 이길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앞에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붙어 있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하나 찢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풀을 딱 붙여가지고 여기 딱 붙여 놓으면 이 종이를 찢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강대상을 부수기 전에는 이 종이를 찢을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자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자고 하지 않습니까? 비슷한 모양만 있어도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딱 여러분 앞에 서면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딱 붙어 있는지.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내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 붙어 있는다는 건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죄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환난 당할 때에 환난을 보면 환난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풍랑이 막 일 때 예수님 보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근데 가다가 이 고개를 돌려서 풍랑을 보니까 풍랑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는 죄인인데도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사해 주시고 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간증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 은혜 놀라워. 그런데 이게 말로 나오면 좀 덜한 겁니다. 그냥 이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게 진짜 나 같은 죄인 주님이 살려주셔서 이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또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신다는 확증, 그걸 내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확증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니 하나님이 모든 죄를 다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나의 나된 것은 그래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니 주님 앞에 탁 서면 눈물이 쭈르르 나는 거 말할 게 없어요. 그게 바로 과부요 세리였습니다. 성전 제일 뒤에서 눈물 흘리던 과부, 저기서 안타까워하는 그 세리가 바로 그랬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말 못하겠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이 간증의 눈물이 가득 채워지는 복된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멘 하면 이게 쏙 들어와야 되는데, 그래서 그 간증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기는 아멘 했는데 나가서는 또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요 한 구절을 알려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 간증의 힘과 간증의 능력이 어떤 자에게 부어지게 되는가. 1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중심의 기준은 순종이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엄청 품고 있지만 이것들이 우리 삶에 어떤 감정의 능력과 힘을 제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감정의 이 재료들이 실제적으로 감정의 능력과 힘으로 바뀌려면 이것을 실제로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그러면 환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이게 순종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고통 가운데 주님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고 소리쳤더니 주님이 싹 오셔가지고 내 삶의 문제와 내 마음의 문제와 내 모든 영의 문제를 다 바로잡아 주실 때 주님은 살아계시구나, 주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시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진짜구나, 이 고백이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의 기도가 끝마치기도 전에 그가 기도의 무릎을 꿇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해 천군 천사를 보낸다고 하셨어요. 진짜야? 그리고 이 말씀을 다 붙잡고 주님 나 이제 무릎 꿇습니다. 주님 나의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다 꿇을 때에 하나님의 큰 성령의 위로가 그 가운데 다 임하게 되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합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거요 순종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환난 당한 자 기도하라고 할 때 환난 속에서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어 본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느냐? 간증의 경험이 나고 그래서 이 간증의 힘과 능력이 그의 삶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간증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주신 말씀 놓고 순종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날마다 이 간증으로 넘쳐나시는 주의 자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